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광야에서 받은 유혹, 광야에서 받은 유혹,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잘 읽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시죠. 자,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성자 하나님인 그분이 시험을 받았다, 사실 이게 남의 얘기처럼 느끼니까 그렇지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시험 당하지 않는 인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험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단의 시험, 미혹에 어떻게 예수님은 대처해 나갔는가, 우리가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린 자꾸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따라서 사람이 아니라 배후의 역사는 마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이 올 수 있음을 알고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머뭇거림이 없이 물리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마귀의 시험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설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자, 질문 볼까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자, 기록된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나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가 있겠죠.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소리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제 예수님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이제 멋지게 공생의 사역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성령을 받고 나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뭔가를 하고 싶어 막 근질근질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어디로 이끌고 가셨다? 광야로 이끌고 가셨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나서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뭐냐? 자, 40일 동안 뭐 하셨다? 금식하셨어요.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음식이 필요하겠죠. 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귀는 그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말하여 떡이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지금 40일을 굶주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뭘 원하고 있어요? 빵을 원하고 있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뭐로 이기셨다?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결국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림 없이 사는 방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가 그 박태준 평전을 한 1100페이지 되는 책을 오늘 다 읽었어요. 참 제가 그 박태준이라는 한 인물의 생애를 쭉 보면서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영일만 그 모래 허허벌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임자가 우리 조국, 가난한 조국을 위해서 거기 제철소를 하나 좀 만들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한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통령의 말을 듣고 이 박태준이가 이제 그 영일만 아무것도 없는 그 모래벌판에서 그거를 이제 시작해 가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 공사하는데 수조 원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죽을 때까지 포스코 주식 하나도 갖질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멋진 삶을 살았더라. 그 책을 다 읽고,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소감을 쓰거든요. 감동되는 책은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멋진 인생도 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의와 타협하고 말이죠, 많은 정치인들, 기업가들이 그 불의의 돈을 받고 막 그러잖아요. 밑거래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부가 되겠습니다. 성부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림 없이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며칠째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벌써 뭐가 확 드러나느냐? 작년에 수해를 입어가지고 그 수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지역은 이 비가 많이 와도 아무 걱정은 안 할 거예요. 이번에 그 포철 같은 경우도 그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작년에 비 피해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2m 높이로 아주 그냥 아예 성을 썼더라고. 성을 장마 대비를 한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바꿔 말해서 나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둘째가 찍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이기셨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하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갔느냐?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왜요? 그분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만약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사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예수 봐, 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네?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았네? 누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예수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높아지고자 하는 이생의 자랑의 욕망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귀가 시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미혹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꾸짖으세요. 따라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자, 마귀의 유혹은 뭐로 이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결국 마귀의 미혹에 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절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박태중 회장의 그 삶을 보면서 참 그 84세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정말 청렴결백, 우리 조국을 위해서
정말 너무 훌륭한 분인 거예요. 박씨라서 내가 더 감동이 됐어. 대통령도 박씨. 기분 나빠하네. 근데 정말이에요. 그 6.25 전쟁도 참여를 했군요. 6.25 전쟁도 참여하고, 참 저기 일본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기도 하는데 정말 자기 욕심을 부리질 않은 거예요. 젊음을 조국을 위하여, 그냥 오직 어떻게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주 살신성을 한 거예요.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먹고 살게 된 겁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선배들에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자, 마귀의 이러한 시험을 예수님이 뭘로 이기셨다? 말씀으로 이기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매 순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캄캄한 밤을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셋째 봅시다. 셋째,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자, 나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이기셨습니다. 아멘. 자, 마귀는 예수님을 이제 어디로 데려가느냐? 거대한 산의 정상으로 데려갑니다. 자, 그러면서 그곳에서 지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오늘 사실은 바로 이 내용이 뭐예요? 파우스트의 내용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공을 위해서 결국은 마귀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특히 정치를 한다, 또 경제계에 유명한 사람이 된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절에 가면은 합장하고, 하여간 어떻게든 표를 얻을 수 있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갖고 있잖아요. 그걸 오히려 존중합니다. 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색깔이 회색이잖아요. 그럼 손가락질합니다. 쟤는 절에 가서는 불자고 교회 가서는 성도인 척하고 5가지 잡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색깔을 명확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귀는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을 속이며 자기를 섬기면 세상 만물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면서 따라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겨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미혹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 그럽니다. 결국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마귀를 따르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며칠 전에 이제 열왕기 하를 마쳤습니다마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수많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을 보세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상을 갖다 세워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요, 남창의 집을 만들어 놓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어디 모습이냐?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요,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 남창의 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말이죠,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우리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참 제대로 가르치질 못한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런 영적 타락이 지금 교육계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다가 지금 한국이 지금 동성애를 지금 막 인정을 하고 말이에요. 군대에서도 남자끼리 그 부끄러운 짓을 해도 영창을 보내지를 못하는 세상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상상도 못하잖아.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려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여, 말씀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 강대상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담임 목사 안수 기도도 받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은사 받고 여러분의 육신의 병 치료받고 저주의 사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막 나타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려고 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시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힘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지혜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시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